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만이 낮아짐, 이런 제목이에요.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지요. 즉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에스더서는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66권 성경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정경성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유명한 이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있다, 이렇게 규명함으로써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밀한 이 섭리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증거한 거예요. 특별히 말하자면 섭리를 강조한 거죠. God's secret providence,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그 배후의 왕의 마음을 주장한 거라든지 아주 극적인 드라마처럼 이렇게 반전을 거듭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그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단숨에 에스더서를 읽는다면은 금방 다 통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하만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1절로 3절까지는 왕이 모르드게의 충성된 공적을 알게 된 내용이고요.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낭독하게 했고, 또 역대 일기를 듣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두 경비대원들을 이 고발한 그런 공적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9절까지 내용은 왕이 존귀케 할 자에 대한 방침을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큰 공적을 행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케 할 수 있겠느냐. 마침 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지금 왕의 재가를 받으러 온 하만에게 그걸 물어본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존귀케 된다고 마수 말에 이 말꼬피를 잡고 이렇게 시내를 전행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충성된 공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절로 3절.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왕이 모르드게 충성된 공적을 알게 되는데 이 왕이 역대실록을 낭독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역대실록, 역대일기를 이 측근에게, 신하들에게 가져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단 말. 질문하겠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왜 잠이 안 왔어요? 불면증에 걸렸기 때문에 잠이 안 왔을까요? 네,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왕이 잠이 오게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때로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소위 불면증 환자들이 참 많은 세상이,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텐데
우리 목회자들도 잠이 좀 모자라요. 되게 뭐 빨리 자면 10시 반에 자는데 그러면 4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5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는 한 11시 넘어 잤으니까 한 많이 자도 뭐 5시간, 4시간 반. 그 잠을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본다 7시간 이상 자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뭐 하나님이 피로는 책임져 줄 줄 알고 아무튼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지금 왕이 잠이 안 오게 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 공중 일기를 그 세나도로 하여금 읽게 했고 그 읽는 가운데 자신을 반역했던 경비대원들 가운데 이 두 사람 여기 누구하고 누구냐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는데 이건 대단히 공적을 쌓는 거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지켰으니까. 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상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아무 상도 안 주고 아마 그냥 지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놀랍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고 읽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이 공적과 충성스러운 이 공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뭐 특별히 뭐 왕이 불면증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는 잘 잤는 모양인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초청했는데 하만과 함께 초청을 했고 대접을 잘 받았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도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같이 하만과 같이 이 2차 잔치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저 왕후가 어떤 근심이 있길래 말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저렇게 머뭇머뭇할까? 아마 근심이 좀 되니까 잠이 안 온 모양이에요. 사람이 염려 근심이 많으면 잠 못 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뭐 카페인 같은 거 섭취하면 잠 못 잔다. 그래서 아무튼 오후에 이렇게 카페인 섭취한 사람들 잠 못 잔다고 하니까 그런 음식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를 읽었고 역대일기를 읽으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했는데 공적을 충성된 공적을 행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측근 신하들에게 밖에 누구 없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그 측근들이 지금 하만이란 사람이 하만 총리가 지금 와서 대기 중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놀라운 아주 뭐 섭리죠. 하만은 그러면 아침 일찍 뭐하러 왕에게 왔을까요?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온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요. 우리는 이 악을 행해서는 안 돼. 악을 계획해서도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돼.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끝은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선한 끝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놨기 때문에 다 묻혀 지나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신 하나님.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전에 찾다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아무튼 선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고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나라 이 속담하고 다 같은 말이요. 선한 끝은 있단 말. 선을 행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악인은 미래가 없고 선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예의가 바르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예의가 발라. 아주 뭐 상대방 조금만 뭐 터치하거나 잘못했어도 스미마센 하면서 아주 뭐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툭 치고 가도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가. 지하철 같은 데서 혹시 다른 사람을 툭 쳤거나 먼저 죄송하다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 안 한대요. 마치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끈질기우스가 돼가지고 어디에 되냐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지 안 바쁘든지 끈질기게 전도도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 싫어하는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일본 선교사들은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유별난 족속들이에요. 다른 집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근데 그런 건 아주 금기시된 거죠. 프라이빗한 일들은 아주 뭐 노타치야.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된다. 아무튼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말하자면 관작, 어떤 영예와의 관작을 베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려는 마음을 못 끈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은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바로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지난주일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금방 또 다 잊어버리셨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그리고 그것만 따지면은 선한 일 행하면 생명의 부활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행위 구원인가? No!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옮겼느니라 이 시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시제. 이 has crossed over 이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세계에 믿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아무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서 연보하는 거 선한 일이에요. 선한 행위고 연보한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천당 백성이 연보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 헌신한 거 그걸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즉각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땅에서 보상을 안 받아야 천상에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상을 여기서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 하나 해놓고 누구한테 일러서 바치지 말고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 최고래. 사람이 알아주면 그건 상을 벌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에 대해서 김현봉 목사님은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칭찬이 독약이라는 거. 나를 칭찬한 사람은 도적이고 나를 책망한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 물론 뭐 전적으로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다 알아줄 거니까 그것을 언제나 목표로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거기 4절부터 내용은 왕이 존귀케 할 자에 대해서 지금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지금 나무에 달기 위해서 아침부터 왕에게 지금 허락받으려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데 왕이 부른단 말. 밖에 누구 있느냐고.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뜻밖의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할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할 자의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잘해요. 자과부지라는 말이 있죠. 자과부지. 사람들이 자기의 과실은 잘 모른다는 건데요. 얼마나 교만하냐는 말이에요. 왕이 존귀케 할 자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왕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왕의 옷을 벗고 모자를 벗어서 그 존귀할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측근을 통해서 그 말을 끌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할 자는 이렇게 할 거라고 나팔을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만의 이런 교만함을 아수르 왕이 조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 알았다. 2. 몰랐다. 3. 잘 모르겠다. 왕 정도 되면 벌써 사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게 총리고 서열상 내 다음이지만 어떤 존재라는 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어떤 존재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권력에 아주 눈이 멀고 윗사람도 잘 모르고 왕에게 아부나하고 그런 줄을 왜 몰랐겠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왕정 체제의 그 정치 시스템이 그 하만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 보세요.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말을 태워서 이 성읍을 왕래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라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은요, 하만이 왕에게 말한 대로, 자기가 왕에게 말한 대로 이제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만은 결국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 참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왕이 하루만 늦게 잠이 안 오고 뭐 역대일기 왕조실록을 읽었다고 해도 모르드게는 벌써 높은 나무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하루만 늦었어도. 근데 묘하게 그날 저녁에 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허락을 받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충성된 공적을 알게 하고, 또 상을 베풀 마음을 갖게 한 이 모든 것을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예, 섭리. 섭리의 3대 요소는 보존과 협력, 통치를 가리켜요. 보존과 협력, 통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저 뒷방 영감처럼 뒷방에 앉아서 새끼나 꼬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5편 5절,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시지만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천지를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잠이 안 오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래. 아무튼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네. 잠이 잘 안 오는데도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이 무슨 수면제는 뭐예요? 아무튼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런 이 좁쌀만한 일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한 바퀴 돌고 나면 호박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생각도 절제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면 주여! 하고 물리치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난 나쁜 생각 들어오면 한 번씩 그래. 주여! 하고 물리친다. 쓸데없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혼이 거듭났고, 저는 심지어 목사잖아요. 항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만 해야 되겠는데 그 반대되는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이거 뭐 얼마나 참 부패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죠. 8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범죄하고 바로 살지를 못했지만 내가 성령을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정말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고 또 올바른 선택하는.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 보상도 받습니다. 이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선택은 부모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앞에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엄마 오늘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하라고. 선택만 잘하면 그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선택을 다 잘했는데 하나를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못했습니까? 저 인간 만난 거 제가 선택을 잘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마음이 태평양 같고 뭐든지 하늘의 별도 다 따줄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참 묵직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살고 보니까 세상에 좁쌀 영감탱이고 내가 한마디 하면 지가 두 마리 알고. 아니 남자가 아내를 품어줘야 될 건데 아내가 남자를 품어주게 생겼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안에서 또 사랑받는 노력을 많이 하고 지혜를 쓰라고. 어차피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요. 테레비 같으면 바꿀 수나 있지.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그건 바꾸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물론 뭐 정당한 배우자가 사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싱글이 돼가지고 재혼 합법적으로 재혼하는 건 옳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선택을 잘해야 돼. 순간적으로 그 결과도 항상 생각하라. 내가 이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훨씬 더 적게 질 것 같아. 근데 뭐 2판 4판 공사판 하면서 그냥 선택해 놓으면 평생 시행착오 하면서 저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물건 하나 고를 때도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도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선택하잖아요. 이 물건을 바꿀 수라도 있지. 고장 나면 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혼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 선택하면 후회함은 없어요. 그러나 예모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스펙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결혼은 일생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동정으로 선택하면 안 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선택하는 거예요. 하만은 정말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 다음에 서열 2위요. 총리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재산과 10자녀나 되는 아주 뭐 다복한 가정이에요. 부인 세레스도 아주 미인이고 센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문간에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한번 책망하고 말 일이지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운 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돼. 왜? 그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누리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오늘 하만이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낮추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존귀하게 되고 자기는 낮아지게 된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잠언 제29장
잠언 제29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아무튼 겸손한 사람은 어디나 가든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 근데 뭐 미국 가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고, 소련, 러시아 가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고, 일본 가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고, 중동에 가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 미국 가도 싫어하고, 캐나다 가도 싫어하고, 러시아 가도 싫어하고, 일본 가도 싫어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높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반대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무시할 수 있나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성경은 아주 이 겸손에 대해서 또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생명이 살게 해주시고 또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본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같이 보였지만 그는 의인이요.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하만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의인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7전8개 인생이에요.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지 마라. 따라서 절망은 없습니다. 다시 내 생애에 절망은 없습니다. 예, 절대 아주 나는 이제 끝났다. 경상도 말로 나는 이제 절단 났다 내 인생은. 그때 하나님이 손 쓰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손 쓰는 시간이라. 절대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을 계획하거나 행하지 말자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배 위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하는데 뭐 이 교회는 연보를 걷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름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연보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뭐 사람에게 나팔 불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연보한 걸 주보 뒤에다 이름이라도 좀 써주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중간에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보에다 이름이라도 써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통계는 낼 수 있겠죠. 지난주일 뭐 주일 연보는 얼마, 11조 얼마, 감사 연보는 얼마, 작정 연보는 얼마, 절기 연보는 얼마 이런 통계는 낼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을 부단히 높이려고 하는 게 이 마귀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할 세계에서 마귀는 부단히 사람이 영광 갖고 부단히 사람이 높아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뭐 주보 뒤에다가 이름 정도 쓰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이름을 암흑의 권사 감사연보였습니다. 그렇게 꼭 발표를 해야 될까요?
거기 발표하기를 원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신방 갔을 때는 그때 아주 풍성한 축복 기도를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네.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뭐 1,000번제를 하는데 매일 얼마씩 하는 모양이에요. 매주 1,000번. 그래도 지금 뭐 몇백 번 했다는데. 그러면 몇백 번 할 때마다 어떻게 그 공예배 때 그걸 축복기도 해줄 수 있겠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너무 이렇게 연보한 것에 대해서 대표 기도한 사람들이 언제나 축복을 좀 해줘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각종 11조와 감사연보와 작정연보와 모든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자들이 기도하신 분들이 안 해요. 목사님만 기도는 많이 해줘. 나는 너무 많이 해줘.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 이들을 위한 이 도고 기도,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명심해서 교회 전체 회중들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엄청난 중요한 예배 순서거든요. 이거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간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마지막 하나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 겸손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신다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늘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가정과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 건설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수종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고 또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 대색임지를 통하여 영의 양식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댄 모든 물산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찬조선들 앞길도 영육간에 풍성한 은총을 아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